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오후에는 2장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장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게 되셨는가? 1장에서 잠깐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장에서는 아주 이제 구체적으로 유다의 범죄가 나타나게 됩니다. 마치 법정에서 이렇게 이제 공소하는 내용의 형식을 가지고 징계가 되고요. 사실 이 예레미야서에서 상당한 분량이 바로 유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노하심과 이런 말씀을 감히 드려도 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섭하심, 하나님의 마음이 참 많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 아프신 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 토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자기 속에 자꾸 뭔가를 이렇게 채워놓으면은 이게 화병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풀어야 모든 것이 이제 편안해지는데 하나님도 너무 많이 참으셨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참다가 이제 마음이 아프셔서 예레미야를 택해서 그 젊은 20대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2장은 전체 섭섭함을 주제 형식으로 그러니까 전하는 부분이다. 이 이후에 나타날 그 하나님의 섭섭하심은 이것이 전체 핵심 구절이라면은 이제 그 뒤에는 하나하나 또 풀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그때에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청자가 누굽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화자는 이제 하나님이시고요. 듣는 사람이 누구로 규정되어져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거민, 즉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택한 백성, 또 우리가 본문을 조금 보셔서 아시다시피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 예루살렘 거민이라는 존재가 정말 하나님이 지난 날을 돌이켜서 그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그 애틋했던 그 첫사랑의 감정을 지금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내가 너희들과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때가 언젠가 돌이켜보니까 내가 너희를 그 이집트에서 건져낼 때 그때 너희들은 참 무철 모르는 존재였지만은 내가 너희들을 아껴서 구원해내고 광야에서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다 제공해주고 너희들을 지켜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 소년 때의 우위 그리고 내 결혼 때의 사랑 아름다웠던 시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출애굽하는 장면까지는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웠는지. 그때에 너희들을 괴롭히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 모든 원수들을 다 대적해서 멸하지 않았느냐. 그거 너 기억 못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삼키는 자 다 벌을 받아서 재앙을 만났지 않았느냐.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지켜주지 않았느냐.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서부터 너희들이 변했다. 너희들이 변심을 했다. 보십시오. 야곱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아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전히 청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나한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간데 나를 멀리하고 헛한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이 말씀 가슴 아프죠.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열조, 너희 조상들 역사를 더듬어 봐라. 걔네들이 어떻게 했는지. 근데 그렇게 그 백성들이 떠나가게 된 배경에 혹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한 거 있으세요? 지금 여기 결혼 때의 사랑이라고 이제 말씀 주셨으니까 이혼을 했어요. 별거를 했어요. 근데 그 별거의 원인이, 이혼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억울하죠. 답답하죠. 너희 열조가 도대체 내가 무슨 불의한 일을 행하였길래 허탄한 것을 따라가서 그를 쫓아간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과 연을 맺었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간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각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인정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 생활하는 40년을 지켜보호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표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느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은총을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거죠. 7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려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정히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이게 이제 너희 열조들이 나를 배신한 행위다. 그런데 과연 내가 이렇게 배신당할 만큼 너희 앞에 내가 잘못한 거 있어? 이렇게 지금 주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히 7절 보십시오. 이 기름진 땅에 들려서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해주셨다. 우리를 풍성히 누리게 살게 해주셨는데 감사는 없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져야 될 나라들이 자기의 욕망대로 그리고 거짓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하나님의 가슴 아픔입니다. 혹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9절부터는 이제 그 열조를 떠나서 그 후손들이 행한 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게 건너가 보며 게달에게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짧은 내용 속에 이스라엘이 행한 어리석음, 그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내용이 보십시오. 도대체 어떤 나라가 그들이 섬기는 신을 다른 신과 바꾼 그런 민족이 있느냐? 게달, 기띔 이런 작은 나라, 섬나라조차도 저거 신은 저가 잘 섬기더라. 조그마한 게달 부족 국가들도 저거 조상신들을 잘 섬기더라. 그런데 이스라엘 너희들은 어찌해서 만군의 주 여호와인 나를 버리고 헛된 신을 쫓아가느냐. 도대체 너희들 왜 그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니? 이렇게 주님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시죠.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섬기는 것은 터진 웅덩이다. 다시 말하면 저축되지 않는다. 너희들을 복줄 수 없는 웅덩이다. 너희들을 목마르게 하는 존재지 너희들을 목마르게 하지 않는 존재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잖아요. 내가 생수다. 내가 나의 샘에 와서 마셔라. 우리는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의 그 은혜, 그 생수의 근원,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샘에 와서 마시라. 내가 영원히 너희들을 목마르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신을 섬겼는데 그 신은 우리들이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는,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신이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은 너희들이 볼 때는 그럴듯하게 보여도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다. 주님 또 말씀하십니다. 보겠습니다. 14절. 이스라엘이 종이냐? 씨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너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날려 내 땅을 황무케 하였으며 내 성읍들은 불타서 거민이 얻게 되었으며 녹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의 길에 있음은 어찌미뇨.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 시홀의 물, 이거는 아까 우리 13절에 말씀하셨던 생수의 근원과는 정상반되는 개념입니다. 이 시홀은 나일강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의지하여 나라를 보존하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에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나를 버리고 내가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나를 떠나감으로써 이 모든 결과를 네가 불러들인 것이 아니냐. 네가 세상을 의지하고 네가 세상 나라를 의지하였던 그것이 바로, 너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바로 악이다. 19절 말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이후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너희의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경향성이 참 강합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우리 안의 것을 쉽게 바꾸지 못하는 그런 또 존재들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쫓아야 되는데 정말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을 따라서 가는 그런 경향성이 너무 강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도 그랬지만은 이 후손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20절부터 쭉 전개되어지는 이야기는 유다가 어떻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를 떠나갔는지, 어떻게 나를 배신했는지, 그것들을 이제 6가지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하나님이 지금 따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 깊이 생각해봐. 너 자신을 한번 잘 돌아봐봐. 너가 지은 죄가 어떤 건지 잘 봐봐. 첫 번째,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고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첫 번째, 너의 멍에와 너의 결박을 끊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멍에는
그 주인이 짐승에게 이렇게 이제 메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사실 주인이 이렇게 지시하는 대로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짐승이 그 주인의 멍에를 쥐가 벗어버리고 그리고 그 끈을 끊어버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느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혀 행엄하도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를 향하여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주님을 떠난 첫 번째 불순종의 역사, 우상 숭배의 역사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걸 좀 말씀드리기 적나라한 장면까지도 나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 가지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좋은 포도나무를 골라서 이렇게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악한 열매를 맺는. 지금 여기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이스라엘을 택하였는데 너희들이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22절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를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거저 있으리니 네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나는 더럽지 아니하였다 바알을 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너는 발이 빠른 젊은 암약대가 그 길에 의지로이 달림 같았으며. 이제 더 심한 말씀 나옵니다. 너는 광야 속에 익숙한 덜 암나기가 그 성욕이 동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성욕의 때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자들이 수고치 아니하고 그것의 달에 만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암약대 그 다음 덜암나기로 비유를 들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리는 그 모습을 묘사해 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상 숭배에 몰입했는지를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가관일 정도로 푸른 산에 길이 반들반들하게 날 정도로 너희들은 그 길을 다니며 이방신을 섬겼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나는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나는 바알을 쫓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전혀 회개하지도 않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네가 잿물로 씻어도 네가 비누로 씻어도 네 죄는 결코 사해지지 않는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공의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없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여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들이 지은 죄를 씻을 수가 없는데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볼 때는 그들의 그 배교 행위가 그 덜짐승 두 마리가 마치 헐떡거리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로 보여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셨겠어요. 25절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선발이 되게 말며 목을 가라게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것은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셨죠. 야 제발 글로 가지 마. 그쪽 가서 네가 터진 웅덩이 속에서 그 물 마셔봤자 네가 시원하지를 못해요. 오히려 더 목이 가라게 돼. 그러니까 거기를 돌이켜라. 그랬을 때 이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것은 헛된 말이다. 지금 당신 말씀 잘못하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뭐라고 그랬느냐? 나는 우상을 섬기러 가겠노라. 네가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26절 도적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 왕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나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다가
환난을 당할 때에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이 구절이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게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가끔은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평안하고 내가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찾지 않죠. 그러다가 우리가 힘들면은 그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다 나의 어미라, 그러면서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도 내게로부터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 네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르다가 다시 한번 네 쪼대로 살다가 네 의지대로 살다가 그 다음 언제? 환난을 당할 때에 이르기를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든 신들이, 너의 신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너의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얼마나 많은 이방신을 섬겼으면은 그 신의 숫자가 유다에 있는 성, 마을의 숫자와 같다. 이게 마을마다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이 섬긴 그 신은 너희들을 절대 구원하지 못한다. 너희들이 신앙이라는 것이, 너희들이 나를 향한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너희들 편한 대로 하는 신앙이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이 부분이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좀 힘들 때 기도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편안할 때 기도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형통할 때 감사하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 찬양 드리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야 되는데, 그럴 때는 우리는 뭐 마치 내가 다 잘해서 잘한 것 있으냐, 뭐 내 중심으로 살다가 이제 뭐 좀 안 되면은 그때 주여 하고 붙든, 저는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은 정말로 의식적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거 이거 정말 아니라고 보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물론 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짖는다면은 그건 어찌할 수 없죠. 정말 간절하니까. 그런데 뭐 어디 가면 꼭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거 그냥 뭐 주여 시작하잖아요. 그죠? 저는 그때마다 정말 마음이 불편해요. 이게 옳은 건지. 너무나 외식적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었어요. 예. 그런데 저는 그 장면이 여기서 막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 말씀하고. 우리가 뭔가 안 될 때는 막 그런 식으로 막 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잘 되고 편안할 때 과연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었는가? 돌아보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죠. 네가 힘들 때만 나를 부르는 것 너무 가정하다는 거죠. 29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나와 다툼은 어찌미뇨 너희가 다 내게 번거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림도 무익함은 그들도 징책을 받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느냐. 무슨 연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않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계수할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너의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너의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하나님의 탄식이 좀 이제 점점 고조되어져 가고 있죠. 그죠? 마음 아프심을 점점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폐물이 있다면은 그 폐물을 어떻게 고이 간직하면서 잊어버릴 수가 있겠느냐. 또 신부가 그 결혼할 때 입었던 그 웨딩드레스 그 옷을 어떻게 함부로 대하며 그것을 훼손하겠느냐. 야, 세상의 법도 안 그런데 너희는 어떤 존재길래 나를 잊어버렸느냐.
내가 그 신부의 처녀의 폐물보다도 못하고 신부의 옷보다도 못한 존재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이제 말하는 것도 지쳤다. 응? 내가 말을 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듣냐? 도저히 안 듣는다는 거죠. 30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림도 이제 이로움이 없다. 그들도 징책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깨우치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였지만은 너희들은 내 말을 도저히 듣지 않는다는 거죠.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죽은 영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은 그건 굉장히 큰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회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또는 이렇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뭐 제 말씀이 제가 이야기를 더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푸는 정도인데 이렇게 말씀을 딱 듣다가 그 말씀이 내 가슴에 탁 박히고 그게 정말로 내가 기도가 된다면은 그게 살아있는 영혼이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를 아침 저녁 2번이나 들었는데 오전 오후 아무 말씀도 내 가슴 속에 남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건 죽은 영혼들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림도 무익하다. 너희가 나의 징책을 받지 아니한다. 너희들은 나를 떠난 존재다. 그런 하나님의 탄식이 지금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한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 간다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내 잘났다고 사는 경향성이 강하다는 거죠. 날마다 내 중심으로 살다가 있죠. 안 되면은 그때 가서 주여 삼창하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도저히 그거 못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가? 네가 헛된 사랑을 얻기 위해서 너를 꾸밀 뿐만 아니라 그것을 타인에게까지 강요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고 34절부터는 이제 보십시오. 또 내 옷단에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땅구멍을 뚫음을 인함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로 너를 책망함을 인함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땅구멍을 뚫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2장 2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 그러니까 남이 내 물건을 도둑질하러 들어올 때 내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 것 죄가 안 된다는 거죠. 정당방위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정당방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너희의 옷에 사람의 피가 묻었는데 그 피는 들어오는 도적을 막기 위해서 네가 죽였던 정당방위로서의 묻힌 피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 그 사람이 죄 없는 가난한 사람이 너희의 잘못된 행위를 지적하니까 네가 그를 쳐 죽인 것 아니냐. 내가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너희들이 선지자를 다 죽인 것, 그 선지자가 너희들의 물건을 요락질해서 죽인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그가 바른 말을 하니까 너희들을 책망하니까 너희들이 그들을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냐. 35절.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너희의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말씀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 없는 자를 죽여놓고서도 나는 죄가 없다. 그 죄 없다는 그 말이 교만이고 그것이 네가 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니까 나는 그럼 나의 방식대로 너를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아수르를 인하여 수치를 당함 같이 애굽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을 인하여 형통치 못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을 의지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죠. 그죠?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안 되니까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니까 안 되니까 또 아수르를 의지하고, 이렇게 강대국을 쫓아가는 그 너의 행위, 그것들로 인해서 네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왜? 내가 네가 의지하는 그 아수르나 애굽을 형통하게 하지 않을 것, 즉 그들도 망할 것이다. 그럼 그들이 망하면 누구도 망한다? 이스라엘도 망한다는 거죠. 이거는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도 망하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도 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유다도 망하는 거죠. 자, 이거는 그 당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던 유다 백성들의 잘못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적하시는데, 이 지적이 그 당시 유다에 대한 지적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한다면 그것도 교만한 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나에게는 어떻게 주시는가? 나는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고 나는 도대체 어떻게 회개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 보고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들이 애국과 아수를 섬겼다면 오늘 너는 도대체 누구를 섬기느냐? 그들이 우상을 향하여 푸른 산에 길이 반질반질 나도록 네가 그 길을 쫓아다녔다면 오늘 너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힘써서 노력하며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살펴보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자기 반성이 없다면 너는 죽은 영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직하게, 저도 평신도 시절을 오래 보냈으니까 그렇게 많이 살아왔죠. 내 잘난 줄 알고 그냥 그렇게 가는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근데 정말 다시 한 번 더 이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이 안타까움을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신다면은 내 발걸음을 한 번쯤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신은 행복하십니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면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고, 그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처음 만나셨던 그 아름다움, 지금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그 하나님의 그 추억,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추억의 시간을 우리도 함께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하는 우리 전도사님의 그 교제의 시간이 이런 측면에서 오늘 주신 말씀과도 연계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디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가, 이것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고요. 또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같이 느끼시면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셔도 되고요, 또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고백해도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 하나님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하나님 우리가 급할 때만 주님을 부르짖은 것은 아닌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 주장하여 주옵시고 우리 열림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랫동안 참고 계셨던 그 서운한 마음을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님
탄식으로 쏟아내실 때에 하나님, 그래도 돌이키지 않은 이 백성들을 보면서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는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열림의 가족들은 주님 이 아픈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하나님, 주님께 정말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 주님 주시는 새 생명수를 마시고 또 일주일을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